지난 시간 우리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엘리야의 두려움과 그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명의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담대한 일을 해낸 엘리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용감한 일을 끝마친 엘리야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세상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와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의 시간적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적게는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이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18장의 이야기와 19장의 이야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의 영적 결투가 일어났었죠. 거기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겪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다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반드시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저 바알 선지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짧게 이 몇 시간 혹은 하루 이 짧은 시간 안에 엘리야에게 심정의 변화가 크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전투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결투고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면들은 모두 요란하고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뛰놀며 춤추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자해하며 피를 흘리고 막 요란스럽게 소동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전쟁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요란하게 날뛰고 자기 몸을 해하고 피를 막 보이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전쟁, 이 전투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아세라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무엇으로 응답하는 것? 불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영적 결투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신이 응답할 것인가? 얼마나 요란하게 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화려하게 불러야 신이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틀린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신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요란하게 요청을 해야 응답하는가 이게 아니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의 능력, 영적인 세계에서의 승리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적인 세계의 승리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세계의 기준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성실하게 교회 나오는 것,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기준을 얼마나 영적인 세계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적인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한 모든 삶의 모양들,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서의 모습과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영적인 세계의 결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견뎌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들, 그것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두려움에 그러한 것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의 뭔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면 심판날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기대했냐면 즉각적인 현실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악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 그동안 무너졌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 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앞에 나타난 현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왕후 이세벨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결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된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육신의 세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를 하고 나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현실 세계의 변화를 바라보게 돼요. 현실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현상에서 나타나기를 먼저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와 현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와 그 순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작용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즉각 현실에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어떠한 노력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19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일어나서 막 먹고 마시고 걸어간 그 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심령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잠깐만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엘리야의 대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 자기 생각에 판단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이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것들과 또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네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내 언약을 버리고 내 제단을 헐며 내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 나를 위하여 일하는 선지자가 너 하나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역사하고 있고 네가 모르는 곳에서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너도 다시 일어나 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엘리야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엘리야,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두려움에 빠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저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쪽까지 계속 도망쳐오고 남쪽에서부터 더 광야까지 들어가서 도망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도망쳐왔던 길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두 사람의 왕과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도록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들이 마무리 지어지고 열왕기하 2장에 들어서서 이제는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가왔고 이제는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엘리사는 이번에도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로 그 다음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끝까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을 요단강 이쪽 편에 남겨두고 반대편으로 건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거나 헤엄쳐서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강을 내리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넜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마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듯한 이 질문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구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그의 스승 엘리야는 그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스승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스승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엘리사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을까요? 자기가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싶어였을까요?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으로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 본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행한 능력의 2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보다 갑절로 쓰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임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영을 따라 일하는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겠다,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다짐이자 의지였습니다. 엘리사의 의지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드러나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 시대에는 엘리야가 쓰임받고, 또 다음 시대에는 엘리사가 쓰임받고, 또 저 시대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그 한순간 한순간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도 그 한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그 시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내가 다른 신의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행하고, 내가 다른 신의 어떤 영으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내가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로 일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 그 같은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보다 더 대단한 사역, 그 사람을 뛰어넘는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쓰임 받고 사용되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가 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한 이유입니다. 엘리야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과 대단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이 엘리야의 대단한 능력과 엘리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듯이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이 요청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자기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일, 내가 더 대단한 일, 내가 더 화려한 사역들을 해내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2배로 더 대단한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 2배로 더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닌 철저한 자기 비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엘리사에게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갑절의 성령이란 엘리야가 가졌던 양의 2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갑절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보다 2배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면 다른 선지자들 혹은 다른 후계자들이 가진 것의 2배를 내가 갖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질 때 장자들은 그 형제의 2 몫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2명이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50대 50으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죠. 아들이 2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2 몫을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1 몫을 둘째 아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이 갑절로 가져가는 것이죠. 2배로 가져가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이 3이 있으면 어떻게 나눕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해서 4등분해서 4개로 나눠서 그 4개 중에 2개를 장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2개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나누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4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5으로 나눠서 2 몫을 큰아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1 몫을 남은 아들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유산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들이 3이 있다라고 하면 맏아들이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5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자, 25만 원, 25만 원. 산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맏아들은 얼마라고요? 50만 원. 둘째 아들은 얼마? 25만 원. 셋째 아들도 25만 원.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보다 맏아들이 몇 배를 가져가는 겁니까? 2배. 2배. 갑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엘리사가 요청한 갑절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보다 2배 많은 성령을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다른 선지자들보다, 다른 예언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갑절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장자의 역할, 그 적통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다른 수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고 생도들이 있고 다른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내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으로부터 나에게 이어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엘리사의 이 요구를 들은 엘리야는 본문 10절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가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가 떠나는 광경을 본다면 엘리사가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게 아닙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능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나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느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실패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을 경험하는 것. 엘리야는 분명히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길바닥만을 쳐다보면서 가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두려운 것들, 이 땅에서 내가 피해야 될 것들,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엘리야는 불수레와 불말들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무엇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위기들, 세상의 것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던 엘리사의 앞에 다시 흐르고 있던 요단강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와 동일하게 강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엘리야의 어떤 행동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 없이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적과 똑같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옷에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겉옷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